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고 하셔도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죠. 다윗의 고백 속에서 빠짐없이 고백되는 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고 의지할 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라고 하는데,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늘 사울 왕이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나 뒤엔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많은 상황들이 다윗을 얼마나 해하려고 그랬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 강성해지기 시작하자 블레셋을 통하여서 계속 또 공격도 했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늘 괴롭힘을 주었단 말이죠.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뒤에 표현하죠.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다윗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이 없이, 괴로웠지만, 쫓겨다니지만, 그런 위협 속에 있지만 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3절에 말하는 것, 3절과 4절에 말하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적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오해를 받거나 또는 사람들에 의하여 비난을 받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일을 겪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다만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만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허물도 없고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오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좀 저들을 좀 벌해주시고 자기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마지막에 보면 저들을 벌해달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까지도 하시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에게 은혜 베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윗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그는 지금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의 대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다윗이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도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압살롬이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아버지의 다윗, 그리고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이는 지금 다윗은 허물 없고 죄 없는 자기를 괴롭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지 말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표현을 6절과 14절에 보면 개의 비유를 합니다. 개들이 와서 지금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개처럼 울게 해달라는 그런 14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개처럼이라고 하는 이 개는 불경건한 걸 말해요. 경건하지 못한, 또 불결한, 야만적인
이러한 짐승으로 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을 말할 때 개로 표현하는 원인이 그런 데 있어요. 예수님도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개라는 표현을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불결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의미가 감겨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대적들을 다윗은 이렇게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다윗의 표현을 들어보면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도 뒤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저주하고 그런 악을 동모하는 이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뒤에 보면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들의 말을 하면서 저들의 말을 누가 들으리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말하면서 또 그 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저들은 누가 들으리오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지금 악한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저들은 모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하지만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표현대로라면 새가 들으나 쥐가 들으나 무슨 뭐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도 모든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에도 말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영성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서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 많은 적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에 아침에 보니 그 성을 에워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놀래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두려워하고 달려왔을 때에 엘리사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하늘에 불말과 불세례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앞에 말한 5절에서 말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자기 곁에는 만군을 이끄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만군이라는 건 만명의 군사를 말하기보다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온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이러한 상황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리요? 저들이 그럽니다. 늘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저들의 비웃음,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이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응, 말한 대로 또한 행동한 대로 보응하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말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말대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믿음대로 말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내 입술에 담는 말은 나의 미래가 되어진다는 것.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을 표현하면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돼서, 요새는 뭐예요?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게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로 피하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완벽한 힘이 되고 능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요새시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그러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피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로 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반석으로, 방패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에 담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니까 많은 표현, 많은 감사,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게 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자를 베푸시고 원수에게는 보응을 하신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쫓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실 거야, 요새처럼. 그러나 저 원수는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거지. 그걸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수없이 많이 고백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다윗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도 강건해져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다양한 사람, 환경, 일들은 내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또 기가 막힌 또 구함을 갖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대적자들에게 은혜 베풀지 마세요. 보응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죽이지는 또 말아달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합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말해요. 완전히 죽여버리지 말고 저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성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대적들을 흩고 낮추시는 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 사사기서를 말씀을 여러분 또 간혹 드리지만 그 후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그 모든 섭리하심을 마음껏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내 증인이 되라 하자.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 있는 자를 삼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러한 모든 행동, 말, 거짓말, 저주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저들을 다 소멸하시고 흩으시고 낮추셔서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기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에서 이제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저들은 그 14절에 개처럼 돌아와서라고 또 개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르면 얻지 못하면 밤새우려니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못 죽였다는 얘기죠. 저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16절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들은 다 흩어지고 낮춰지고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은 평안한 중에 밤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음을 나의 힘이 되셨음을 다윗은 찬송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말고 환경 속에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근심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도록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